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이봉준 권사님이 오셨네요. 네, 무릎 수술하시고 아마 처음 교회에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을 지날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맞이합니다. 무비보셋은 누구냐 하면 요나단,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가문의 사람들이 다 몰락하여 죽고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라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도망하던 중에 이렇게 자신이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하다가 그를 어떻게 떨어뜨렸는지 다리를 어렸을 적부터 저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한 것이죠. 후에 다윗이 사울 왕가의 핏줄을 찾습니다. 찾다 보니까 바로 이 무비보셋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에게 사울의 모든 소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고 또 다윗이 먹는 상 앞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이처럼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를 받았던 인물이 무비보셋입니다. 자, 그러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 이 시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울 왕이 몰락하자 이제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사울의 종으로서 아마도 그냥 일반적으로 일하는 노예 같은 종이 아니라 전체를 관리하는 정도의 그래도 종보다는 조금 나은 대우를 받던 종이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 시바가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온 가족들이 죽게 되자 사울 왕이 사용하던 집과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주인이 없는 채 자신이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도 없겠다, 뭐 돌아올 것도 아니고 아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모든 소유를 자신의 것마냥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편했을까요? 왕의 재산이니까 그 재산도 엄청나지 않았겠어요? 소유한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호화로운 것들을 이 종인 시바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많은 자식들도 보아요. 많으니까 뭐 충분하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요. 그러다가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고 부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그 몰락과 함께 도망을 쳐서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그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른 채 그저 다리를 저는 자로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그의 모든 소유나 이런 것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시바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왕노릇 하듯이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다시 무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모든 소유도 다 무비보셋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지요. 이때에 종 시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가난하다가 부유해지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하다가 가난해지면 어떨까요? 아마 못 살 겁니다. 아마 시바가 그렇게 주인 행세하면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갑자기 다시 종의 신분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소유가 자신이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 빼앗긴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인생, 내게 주신 소유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건강이고 또 인생이고 시간이고 또 소유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내 맘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시바가 떡하니 나타납니다. 근데 혼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귀에다가 바리바리 먹을 것들을 싸가지고 다윗 왕 앞에 떡하니 나타나죠. 시바는 다윗과 함께한 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피난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갑작스러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궁을 떠나야 되는데 뭐 편안하게 이사한다라면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 다 싸고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겠지만 이것은 도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 싶은 몇 가지만 이렇게 해서 빨리 몸을 피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도망이지 않습니까? 그래 도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먹을 것을 챙기겠어요? 얼마나 마실 것을 챙기겠습니까? 그냥 급한 대로 뛰쳐나왔는데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에게 식량은 참 매우 중요합니다. 뭐 며칠은 살 수 있죠. 또 참고 굶주림 속에서라도 며칠은 버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시 공급해 주지 않으면 다시 식량을 얻어내지 못하면 이거는 도망하다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요. 다윗이 이러한 상황일 것을 시바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짐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갑자기 나타난 시바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아니 갑자기 먹을 것을 싸가지고 덕하니 나타나니 이를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묻는 것은 아마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때의 모습이겠죠. 이런 호의는 분명 무슨 꿍꿍이를 숨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꿍꿍이가 있었을 때 이렇게 행동하죠. 그러나 시바는 자신의 속마음을 다윗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지 왕이여, 왕이 피신할 때에 다리 아프니까 이 나귀들을 타고 가시라고 가족들도 타고 가시라고 한 거고 이 싸운 것은 함께한 무리들 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들은 가뭄의 단비처럼 피난하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시바는 종이잖아요. 그의 주인은 누굽니까?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의 주인은 어디에 있느냐? 왜 너만 와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시바가 그 마음에 품었던 사악한 생각, 그 의도가 드러나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3절 중반 이하입니다. 시바가 왕께 하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제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가문의 핏줄이지 않습니까? 사울 가문의 핏줄. 어찌 보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사울 가문은 당연히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다윗은 사울 가문을 몰락시킨 주범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바의 대답에 의하면 무비보셋이 원수 같은 다윗을 이제 왕좌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므로 이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핏줄인 내가 왕이 되리라, 뭐 이러한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내가 왕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비보셋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시바의 말만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선의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악함으로 다윗에게 되갚아 주는 격인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냥 그 말만, 이 시바의 말만 듣고 아마 크게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시바가 떵떵거리며 누리던 것들, 그 사울의 유산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다윗이 그 무비보셋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바가 노렸던 생각 계략이었습니다. 내가 잃었던 것들을 다 다시 찾고자 함이죠. 그 누렸던 삶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 종으로 전락했고 이때부터 그는 품었습니다. 다시 이것을 찾아야지 하는 욕심. 그 욕심이 지금 이러한 사악한 계략으로 다윗을 속이고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는 이 시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바는 어떻게 보면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상황을 잘 분석할 줄 아는 그러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상황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얄팍한 그러한 생각이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지금 시바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악한 데 활용하고 있죠. 자신의 사욕,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후에 19장에 가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들통이 납니다. 다 들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러한 시바의 계략, 이러한 생각, 즉 시바가 준비해 준 이 음식이 도망하던 다윗에게는 너무나 최상의 선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이 후에 19장에 가보면 이제 와서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다 파악하지만 시바에게 주었던 것들을 다 빼앗지 않습니다. 그냥 절반만 빼앗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인간은 아첨 많은 그러한 뇌물이나 또 쉬운 간사한 말에 인간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첨 많은 선물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또 간사한 이야기들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사탄은 시바와 같이 우리의 허점, 다윗에게 있어서 그 피난할 때 가장 큰 허점이라 될 수 있는 음식, 이 음식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처럼 사단은 시바와 같이 우리의 허점을 너무나 잘 간파하고 그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이러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쉽게 시바의 계략에 말려든 것처럼 달콤한 이 사탄의 선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지 않았습니까? 금식하고 났을 때 사단이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육체적으로.
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욕심낼 만한 부귀와 영화와 권세, 이러한 것들로 주님을 유혹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또 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그러한 나침판과 같습니다. 그저 우리의 눈에 좋은 곳으로 가다 보면 길을 잃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고 움직이다 보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그 길, 눈길이 가는 길, 마음의 길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말씀이 안내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더불어 우리에게 있는 삶의 모든 염려들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당장 도망하면서 먹을 것이 그에게는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함께 도망하는 많은 사람들도 다 굶주림에 있기에 이것이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쉽게 그 시바가 가져온 아름다운 먹을 것들, 마실 물들이 그냥 침이 질질질 흐르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그것이 탐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을 시비하게 내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염려된 일들이 찾아왔을 때 단지 그것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참새도, 공중에 나는 참새도 누가 돌보지 않지만 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수수방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있거든,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점,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이 바라는 그 시계, 마음, 이것들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어려움을 만나거나 우리의 나약함이나 연약함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신앙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램,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도록 이끕니다. 결국 그렇게 믿음에서 떠난 자처럼 생활하게 하고 그렇게 판단하게 하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결국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유혹,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안에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혹여 삶의 어려움이나 연약함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뢰는 자 되게 하여서
우리의 삶을 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속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 이러한 마음들, 불평들, 원망들을 낳게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것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가 하나님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판치고 거짓된 것들, 눈속임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한국 교회가 이러한 정의의 선봉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죄로 물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물들어지는 그러한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그저 삶의 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한국 교회를 통해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한국 교회의 한 부분인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 그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그 노려움에 처했을 때, 염려된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